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필요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불신자를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 전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일컬어 말할까요? 이렇게 전도된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소위 크리스찬 또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실지 모르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교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인, 저 사람 교회 다녀, 교인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제자로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성 그리고 특히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뭔가 제자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자이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자라면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통틀어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얼마든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나중에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절에 다니는 불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정말 크리스찬 교인이냐 제자로서의 교인이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하신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교인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먼저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세례가 먼저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줄 때도 세례 주는 목사가 교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학습하고 또 그것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구나 하고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었는가 하고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전도의 말,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구성경에 보면 제자의 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좀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11장 26절 제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러니까 제자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제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예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 훈련,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공부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된 사람을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제자 훈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자 훈련 시켰는데 나중에는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의 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 아니에요.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회 보면 예수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우리나라에 아주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눔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받고 교회가 정말로 평신도를 제자 훈련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의도, 정말 내가 제자 훈련을 해서 예수의 제자로 사람들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 배운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세하고, 오히려 가르친 목사 위에 가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중에 이 오카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제자 훈련을 잘못 시켰구나 라는 그런 후회 어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성경은 아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즉 제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이제 목사는 소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자의 대행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대행으로서, 사람의 대행으로서 주님이 직접 와서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부름받은 헌신한 목회자가 와서 목자의 대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대행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물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가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물꼬만 돌려놓는 거예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을 잘 아시죠? 물꼬 돌리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조금 해봤어요.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물이 꽉 차면 물꼬를 트죠. 물꼬를 딱 틀어서 이 물꼬를 어디다 돌려놓느냐? 물이 없는 데로 돌려놓고 이렇게 물꼬를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꼬를 주님께로, 영적인 물꼬를 주님께로 트는 자가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은, 제자는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요? 스승이 누구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제자는 그래서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해야 할 의무 다 하고 그것으로 교인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상식적인 교인이에요.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삶을 본받고 배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의 조건을 제시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만 했지 정말 제자로서의 조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의 제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스승에게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학교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졸면서는 못 따라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일컬어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의 길, 제자도. 이 말씀 역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제자임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인데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하는데 여기 따르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적 조건이.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 자기의 죄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이라. 양일은 지멋대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양은 그냥 풀어놓으면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양 같아서 그릇, 잘못된 길로 간다고. 가시밭길, 시궁창 이런 데로 양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간다. 각기 어떻게 간다? 제 길로 간다. 각기 지 마음대로 간다 이거죠. 이 각기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잘못 행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잘못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모두가 그릇된 길로 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좀 긴데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죄악의 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뉴턴을 해야 돼요. 뉴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네 하면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죠. 죄를 향하던 길에서
천국을 향한 길로 방향을 뉴턴해야 돼요. 영적 뉴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하고 눈물 펑펑 쏟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눈물 펑펑 쏘고 회개를 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을 한다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던 삶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내 갈 길을,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은 가짜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가던 죄악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참 믿음이세요. 참 믿음. 여기 믿음은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영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 금년 표가 또 다시 뭐죠?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 밑에 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역시 여기 주가 문제예요. 주가 초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my Lord,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영접해야만 그게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회개를 강조하고 그 다음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함과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신앙 성숙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지만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께 평생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주님의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개념 중에 아주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이제 성경에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하지 말고 그냥 좀 예화도 좀 섞어가면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말고 전에 저기서 살 때 물론 이 성경의 주제를 알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은 성경 얘기는 잊어버려도 예화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예화를 안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 예화를 들은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는 그냥 겉다리로 쓴 건데 성경 내용은 싹 빼먹고 예화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예화 안 써요. 이렇게 막 성경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막 읽어가면서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속적으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나 제자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닌 것이죠. 또 제자의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은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양이 아니고 뭘까요? 염소입니다. 염소. 뿔 달린 뿔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자,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3, 34절.
자, 크게 읽어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셨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양으로서 오른편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41절을 보십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면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염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양, 2번 염소, 3번 모르겠다. 여러분은 양으로서 정말 주님께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41절 염소로 나중에 판단받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저 책임이야. 너 왜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어? 조는 사람 왜 깨우지도 않았어? 똑바로 가르쳐야지. 주님이 저를 탓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양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런 책임 추궁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되려면 똑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껄쩍지근하니까 아멘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럼 나는 아멘 할 때까지 양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든 말든. 여러분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차이를 딱 구분했어요.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12제자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로 표현했어요. 왜 어린아이로 표현했을까?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말할 때 보면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 그냥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계속 물어봐. 알고 싶어서.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배우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괜히 의심하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 어른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배우려고 했고 겸손했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말한 거래요.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겸손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꼭 닫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했어요. 자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데도 딴소리예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만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따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계속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열린 마음이 없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찌 보면 교리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에 젖어 있어요. 폐쇄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가 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목사이면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면서 목사가 되어야 하고요. 제자이면서 장로여야 하고요. 제자이면서 권사라야 하고요. 제자이면서 집사라야 하고요. 제자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목사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이고 바리새이고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